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럽기도 했고, 나에게도 이렇게 비판하는 게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고 바로 비판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합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눈치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비판 속에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간에도 쉽게 비판을 하죠.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왜 너는 그렇게 게으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녀는 또 부모를 향해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꼰대 같을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은 상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집이 셀까? 또 상사는 직원들에게 우리 직원들은 왜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면 저 사람 인정받으려고 저러는 거야. 또 봉사를 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저 사람은 왜 신앙이 저렇게 미지근할까? 심지어 목회자를 향해서도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 너무 짧다, 너무 어렵다, 깊이가 없다, 온갖 평가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 잣대로 우리도 평가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비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비판은 쉽고 이해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정말 답답하게 느리게 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운전을 할까?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화를 내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운전자는 초보이거나 아니면 뒤에 아기가 타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비판을 삼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비판을 삼가해야 되는가? 1절, 2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왜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될까? 그 첫 번째는요, 비판하는 대로 우리가 비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비판하는 대로 내가 비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방식과 기준으로 결국 우리도 동일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원칙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아주 엄격합니다. 그죠?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길에서 신호를 어기면 저 사람은 법도 안 지키고 위험하게 운전을 하네,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야,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자 경고예요, 경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심판을 받을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비판을 삼가해야 되는가? 완전한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심판자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보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만 사실 우리는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뿐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의 여러 가지 배경과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비판이 잘못 사용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욥기 4장 5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왔다가 그가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너는 죄를 지어서 이런 거야.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친구들의 비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어요.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한정된 지식으로 욥을 비판했지만 그들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비판을 내 눈에 보는 대로 비판을 하고 정작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판합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비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이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그들은 정작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착각하고 남을 판단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비판을 삼가야 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이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돌을 다 던져놓고 내려놓고 그냥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비판보다는 긍휼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하기보다는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 비판보다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비판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가? 교만함이 있어요.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 또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판을 삼가고 사랑과 긍휼의 태도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요,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뭐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뭐가 있어요? 들보. 티는 보일까 말까예요. 들보는 뭐예요? 지붕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남의 작은 허물을 잘 보면서도 정작 자신이 가진 큰 문제는 보지 못하는 위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찾지만 자신의 죄와 부족함은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들보를 먼저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더 큰 죄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눈 속의 티와 들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위선자가 됩니다. 여기 5절에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뭘 빼라? 들보를 빼어라. 외식하는 자여. 예수님은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정죄하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모습이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데는 엄격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늘 변명하고 그리고 관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했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같이 썩고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모두가 위선자가 될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으십시오. 야고보 1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은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런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위선자, 외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매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대신 뭐하라? 중보 기도를 하자. 남을 판단하는 대신에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성숙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아무런 분별 없이 행동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표현은 단순한 동물 비유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진 비유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그 당시 개는 떠다니면서 그냥 쓰레기를 뒤지고 살아가는 더러운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돼지는 유대 율법에서도 부정한 동물로 여겼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를 언급하신 것은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진주는 값진 보물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에도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조롱하고 아주 악하게 대합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가면 복음 전하는 자를 막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과 분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7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왜 6절에서는 분별력을 가지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비판과 분열을 보십시오. 비판은 뭐예요?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분별은 뭡니까?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또 비판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분별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분별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비판은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고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과 분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예,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면 우리는요 더욱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리니. 예. 우리의 판단과 지혜는 제한적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면 우린 더욱더 분별력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쉽게 하는 게 뭐예요? 비판과 판단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린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을 쉽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마음 속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쉽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대신에 긍휼의 마음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하는 말보다는 용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비판을 멈추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비판을 멈추고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